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길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풍성하기도 합니다. 이 탄생 이야기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등장합니다. 이 장에 가면 목자들과 천사들, 시므온, 안나 등등 매우 다채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사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 찬가, 라틴어로는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마니피카스로 불렸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가 시로 읊조리거나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바흐도 트럼펫과 팀파니를 곁들여 오늘 이 본문에 곡을 붙였습니다. 저도 바흐의 이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곡이 연주되는 내내 한위와 기쁨의 감정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가장 잘 전해주는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이 있는 유대 산골의 한 동네로 가서 문안합니다. 사실 이 만남은 매우 어색한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임신한 한 여자와 너무 이른 나이에 임신한 한 여자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문안 인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노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당시 처녀가 임신한 것은 환영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기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며 증언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회적인 편견은 잊어버리고 그 아기가 지닌 의미를 서로 알아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는 환영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어색할 수 있었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이런 기쁨과 환희의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마리아도 이에 반응하여 노래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어지던 시편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음껏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음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분이 비천한 자신을 보살피셨고 그에게 큰 일을 이루셨음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51절에서 54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실 것이며 부한 사람들을 빈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비로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을 돕고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오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비천한 사람, 줄인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것이며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에 마리아와 같이 기쁨과 환희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분,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며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는 이 소식 앞에 마리아처럼 마땅히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비천한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